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84장, 찬송가 384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사기 2장 18절부터 23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18절부터 한 목소리로 23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지으시되 동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거늘 그 사사들이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행하지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을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자, 우리가 어제 아침에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징계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아주 음란히 섬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음란히 섬기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와라. 여러분들에게 바알이 뭐고 아스다롯이 뭐고 또 그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바알을 숭배하는 거는 하나님 섬기는 거랑 완전히 극과 극이란 말이에요. 대치를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 절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절대로 겸히 섬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을 징계하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이 징계는 또한 이스라엘에게 소망이다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징계하는 목적이 뭐예요?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징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아오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이끄시겠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있기 때문에 징계는 소망입니다.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마다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나와 관계없는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무슨 짓을 하든지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런 짓을 계속하다가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 그런 짓을 계속하다 서로 싸우고 맞아 죽든지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러나 내 자식이라면, 나와 관계 있는 내 자식이라면 어떻게 하든지 가서 혼을 내서라도 잡아 끌고라도 회초리를 들고라도 그런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은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러다가 망하든지 말든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징계하는 겁니다. 따라다니면서 징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거고, 징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징계가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저는 항상 그것을 느끼면서 살아가요. 내가 생각으로, 내가 엉뚱한 생각에 골몰이 했을 때 그런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환경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나의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을 아주 자주자주 체험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나 가까이 계시는 분이로구나 하는 것을 늘 그것을 인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징계가 있을 때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자, 그래요. 그러나 그 징계가 심각하면 우리에게 타격이 되어지죠. 엄청난 아픔이 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가벼운 징계는 오히려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더 열심을 내게 만들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오히려 감사하게 한다는 것. 그래서 그 징계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에 또 사랑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회개할 때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도 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시기도 하셨는데, 그 사사들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아서 활동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아서 반드시 사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감동하셨더라. 그래서 제가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마치 옷 입듯이 겉으로 입혀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입었던 옷은 벗어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떠나갔고 하나님의 감동이 벗어지게 되면 다시 그런 사사들도 타락의 길로 가기도 하고 그냥 일반인으로 그냥 돌아가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르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령이 감동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성령이 임재하신다. 내주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으로 들어. 옷을 입듯이 이렇게 입다가 언제든지 벗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은 우리 안으로 임재하여 들어오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치고 피 흘리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난 이후에 이제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성령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사들과 우리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절대로 벗어날 수도 없고 절대로 우리는 다른 길로 갈 수도 없어요. 성령이 계셔서 항상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 성령이 내주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감동만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지면 그 성령은 또 그들에게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쨌든 간에 징계하시면서까지 사랑하셨는데 이스라엘은 너무나 반대 방향으로만 달려가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읽은 17절의 말씀, 그 전 17절에 18절 이전에 어제 읽은 17절에도 그들이 사사들도 청종하지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이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의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리고 19절에 사사가 살았을 때 겨우 따르는 척 하다가 또 그 사사들이 죽고 난 후에 열조보다 더욱 악하여졌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참으로 급속하게 타락했고 더욱 패역하였습니다. 이렇게 된 연유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구약의 계시의 이 시대적인 한계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구약은 형식적인 종교의 시대였어요. 반면에 신약은 마음으로 그 마음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법을 우리 가운데 심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제 신약과 달리 형식적인 것이지만 신약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거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신약 시대입니다. 구약은 여러분들 형식과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것에 대한 그림자요, 모형입니다. 비유입니다. 양이나 소나 염소를 잡아서 앞으로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실 분이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제단에 피를 흘렸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영원한 속죄도 되지 못했고 또 참것에 대한 그림자에 불과했어요. 그게 하나의 형식이죠. 그러나 이제 그러니까 구약의 계시 자체가 희미하다 이거예요. 아주 희미한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계시가 분명하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피 흘리사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하시고 그분이 이제 부활하시고 성령 우리에게 신이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 아주 계시가 참것이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계시가 분명한 거예요. 신약시대 때는. 그리고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가 회개하여 죄 없이 함을 늘 받으면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게 구약하고 신약하고는 신앙 자체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래, 구약 시대 때 뭐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또 그렇게 죄를 지키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또 그렇게 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거는 구약 시대 때예요. 그들은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과 비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요새 의학이 발달해서 참 좋은 게 있죠. 전에는 당뇨 환자들이 당이 떨어졌다. 그럼 위험하죠. 그 절에서 맥이 확 풀려버리고 그 절에서 몸이 쓰러지고 그래서 위험하게 되죠. 그래서 부랴부랴 막 혈당제를 놓는다. 인슐린을 갖다가 빨리 주사를 한다. 막 난리가 나죠. 그래서 요새는 튜브가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자동으로 그 안에다가 튜브가 연결돼가지고 자동으로 그냥 필요로 할 때 척척척척 알아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신구 목사하고 식사를 해서 보니까는 그냥 막 먹어요. 그래서 그 당뇨 환자인데 그렇게 막 먹어도 되냐. 그러니까 보니까 딱 보여줘요. 왜냐면 인슐린 주사를 따로 맞을 필요도 없고 왜냐면 몸에서 알아서 딱 이게 당에 이상이 따르면 알아서 인슐린이 몸 안에서 탁탁탁 들어가도록 설치를 해버렸어. 안에다, 몸 안에다가 해. 그러니까는 그래서 요새는 참 이렇게 몸 관리도 좋구나. 전에는 폐렴이 걸리거나 그러면 참 위험했죠. 또 대상포진 같은 게 오면은 아주 이게 심각했단 말이에요. 이 대상포진이 이쪽으로 오게 되면 뇌까지, 얼굴까지 이건 거의 죽을 지경이 되는 거죠. 대상포진 참 고통스럽죠. 또 폐렴 같은 경우도 이게 오게 되면은 그때 아주 심각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항생제를 투여하고 난리가 나요. 그러나 요새는 주사를 딱 한 번만 맞으면 된단 말이에요. 예방주사. 가지고 그 평생에 딱 한 번만 그 주사를 맞고 대상포진도 예방주사를 평생에 딱 한 번만 맞으면 폐렴이 균이 들어와 가지고 폐렴을 일으키려고 하다가도 우리 안에 폐렴 균을 바이러스가 내 몸 안에 딱 있다가 폐렴균이라든가 그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바로 잡아먹어버려요. 그래서 평생 폐렴이 오더라도 약하게 지나가죠. 대상포진도 마찬가지. 근데 그런 걸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주사를 맞았어요. 저도 대상포진이 일로 와요. 여기 왔어요. 그래 왔는데, 잠깐 물집같이 이렇게 있다가 싹 사라진다, 이거. 병원에 갔더니 대상포진입니다. 근데 그 주사를 맞았다 하니까는, 그래요?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또 이렇게 있다가 그냥 아픈 듯이 하다 사라진다. 어떻게 그렇게 되냐? 의사가 하는 말이, 그거를 주사를 한 번 맞으면 이 안에서 그거를 대상포진 바이러스라든가 그게 들어오면 그 예방하는 그 싸우는 바이러스가 내 몸에 날 들어있다가 평생도록 그게 한 번이면 끝난대요. 그게 오면은 바로 대적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와도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참 의학이 많이 발전됐죠. 그래 그 안에서 그냥 대항할 수 있는 것이 그 안에 아예 심어버린 거예요. 이 몸 안에 심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주 너무 편한 거죠. 이와 같이 성령을 과거에는 그냥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행위를 해야만이 하나님이 도우셨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다가 아예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 속에 법을 아주 새겨버렸단 말이에요. 내 안에 법을 탁 새겨버려서
우리 안에 자원하는 마음. 제가 그래서 주일날 새 언약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자원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막 일으킨단 말이에요. 일으켜서 이 안에서 막 기쁨이 나오죠. 이 안에서 막 즐거움이 나오죠. 이건 너무나 분명한 것은 제가 알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 성령이 내게 임재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나의 상태가 바뀌었어요. 전에는 예를 들어 시장을 이렇게 시장에 다니잖아요. 시장에 가면은 그냥 무덤덤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시장에 나가면은 그 시장에 있는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그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냥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눈물이 막 쏟아졌어요. 아, 왜 내게 이런 생각이 들까? 전에는 무덤덤했는데 성령님이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전에는 제가 저희 아버지를 그렇게 미워했어요. 아버지 없는 세상이 가장 행복한 세상이다. 그렇게 아버지를 미워했어요. 성령이 임재하고 나서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주무시는 아버지를 위해서 붙잡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해서 내게 이런 것이 나올까? 그건 바로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죠. 근데 어떻게 사랑 안 하냔 말이에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막 올라오는데 어떻게 긍휼히 여기지 않았냐 이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데 어떻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거 여러분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건 뭐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성령님이 법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올라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새 법을 너희 안에 새기겠다. 새 법을 너희 안에 새겨서 과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손을 잡고 이끌어내었던 때 내가 그들에게 주었던 그 법과는 전혀 다를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직접 그렇게 선언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이제는 바꿀 것이다. 이거 어떻게 바꾸셨느냐? 그렇게 우리를 바꿔버리신 거예요. 그래 우리를 신앙생활 하게 한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이 정말 과거에 때가 이렇게 들어요. 애들 좀 많을 때 그 애들이 등에 업고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을 거예요. 정말 그 모진 핍박을 견뎌내고 어려움을 견뎌내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힘입니까? 아니잖아요. 권사님 뭐 시어머니에게 두들겨 맞아가면서도 남편에게 핍박을 받아가면서도 이게 계명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게 될 수 있느냐는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을 때 성령이 임하셔서 그 속에서부터 그 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성령이 법이 되어버린 거예요. 거기서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났다. 성령으로 거듭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사시대와 다른 겁니다. 지금은. 사다시대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가 다스리는 시대 때 그들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 막 능력도 행하고 역사도 나타내니까 그때는 잠시 따르는 척하다가 그들이 사라지면 또 여전히 타락해버렸어요. 왜? 그들 안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겉에서만 그냥 끌어가는 거였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타락하고 언제든지 그들은 폐역의 길을 또 들어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신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몸주고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신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늘나라가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부활이 보여주셨어요. 내가 살면 너희도 사는 것이다. 내가 부활하면 너희들도 부활하는 것이다. 나는 첫 열매에 불과하다. 너희들은 계속 이어서 차례대로 너희들도 부활하게 된다. 이걸 친히 그분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인간이 오랫동안 믿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과 같이 잊어버릴 수도 있고 구약과 같이 또 떠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이제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갖다가 보내셔 주셨어요. 그래서 영원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그 법을 다 우리 안에 새겨 놓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떠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그 마음속에 다 박혀있기 때문에, 주님의 인격이 확 내 안에 박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새겨진 예수님의 마음을 사랑하고 그것을 생명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악용해가지고 야, 예수만 믿으면 그러면은 막 죄를 짓고 살아도 되겠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비꼽니다.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혹 짓는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그를 돌이키시고 회개케 하시고 자복하게 하시고 아주 비참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만들어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얘기지, 예수만 믿으면 그 다음에 막 죄를 짓고 살아도 되겠네. 여러분들 진정으로 그 믿음이 있고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셔서 정말 그가 구원받아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면요, 절대로 그런 죄 가운데 들어갈 수도 없고 행여나 죄를 지른다 할지라도 반드시 성령이 그들을 두시질 않습니다.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신자들도 주의해야 될 것이 있죠. 뭘 주의해야 되느냐? 자기 마음에 주신 주님의 인격을 부인하고 그분을 자기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 성령을 이것은 해방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성령을 해방하는 것 외에는, 고의적으로 내가 성령을 대적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것 외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주를 떠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이렇게 성령을 해방하지 마라. 그 성령을 거역하지 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그것에 대해서 속지 않은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다 법이 되셔서 우리를 끌어고 가고 계시는데 그 성령을 부인하고 그 성령을 갖다가 소멸시켜버리고 그 성령을 거역하는 건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랬어요? 그거는 속죄할 수가 없다. 다시는 이제는 속죄할 수가 없다. 그것이 뭡니까?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대로 짐짓죄를 짓는 것이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고의적으로 성령을 대적하고 성령을 해방하는 거, 그게 이제는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용서하는 법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실제적인 예가 뭡니까? 서방의 세계. 오늘날 이 서방의 세계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고 무신론과 동양 종교에 빠져드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주님을 믿는 중에 잘 몰라서 엉뚱한 짓을 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사실 몰라서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이라면 별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그건 주님이 징계하실 겁니다. 다시 돌아올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요새 저 서양 사람들, 미국이나 구라파 쪽에 이 서양 사람들이 행하는 것은 주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아예 부정하고 인간이 맞는 사상과 종교를 찾아가요. 아니, 왜 예수를 믿는 그런 문화가 있는 그 나라 사람들이 동양 종교, 불교라든가 동양 사상에 흉칠해가지고 나 그러는 거 보면은 참 안타까워요, 제가. 정말 안타깝죠. 이런 것은 주님을 싫어하고 부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자들은 반드시 주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진다 할 수 있어요. 저는 여기서 종교와 문화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교는 문화를 만들어내요. 어느 나라든지 어떤 종교가 그 나라에 들어가면
그 종교에 관련된 문화를 반드시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 저 라오스나 태국에 가면 불교 나라죠. 미얀마라든가. 그러면 그 문화,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요. 인도에 가면 힌두교죠. 힌두교의 문화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문화가 다 그 종교와 관련되어 있어요. 생활 자체가 그렇게 문화를 만들고. 중동에 가면 이슬람교죠. 이슬람의 문화가 있어요. 먹는 것도 그런 문화가, 먹는 문화도 그런 것이 있고, 노래도 그런 문화가 되어 있고, 그들의 놀이도 그런 문화에. 그래서 어느 종교든지 어느 사회로 들어가면 다 그와 그 종교의 문화를 다 만들어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의 문화가 없을까요? 기독교 문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 문화가,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유행가를 생각해보고 그들이 춤추고 즐기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거룩한 모습이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그것이 불신세계의 문화라고 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이 기독교도 거기서 나온 문화가 있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예비하고 기도하는 거, 찬송하는 거, 복음적인 노래를 부르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우들이 교제하고,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나온 문화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기독교 문화예요. 따라서 기독교적인 문화들은 신앙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불교의 문화는 불교인들의 그들의 종교의 표현이고, 이슬람 문화는 이슬람 교도들의 그들의 그 신앙의 표현인 듯이 기독교 문화는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 신자가 신앙의 표현인 문화를 스스로 표현하고 서로 나누는 것, 이것 또한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찬양단을 조직해서 막 찬양을 하는, 이것도 하나의 기독교 문화예요. 이거 싫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기독교 신앙을 표현할 수가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그것이 그들이 하나의 문화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기독교적인 어떤 놀이가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도와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느 교회에서는 막 그런 것들도 하지 못하게 확 막아내는, 그럼 그들로 하여금 어디를 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요. 우리가 만든 신앙적 문화도 많이 익혀야 될 필요가 있고, 이것도 우리 신앙을 분명히 하고 하는 것들, 좋은 것들이라 생각되죠.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배와 기도와 말씀 읽기와 묵상과 찬송가, 복음성가, 또 성경 공부, 또 교우들이 소그룹으로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익숙하도록 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참으로 유익한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내재하여 임하여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우리를 그렇게 타락하고 부인하도록 못하게 우리를 그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신앙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독교적인 문화도 우리가 익숙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 물론 신앙이 없는데 이런 것에 힘쓰라는 얘기 아닙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그렇게 표현해야 하는 거지, 신앙이 없는데 겉으로 그런 것만 즐기고 그런 것에만 관심 갖는 것은 그것도 옳지 못하는 거야. 그러나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하는 거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은 징계하는 중에서도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했고, 반면에 인간의 타락상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 때는 아주 특별한 은혜가 주어졌음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완전하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어요. 완전하게 참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셨어요. 구약은 모형입니다. 비유입니다. 실상에 대한 하나의 모형과 비유로 존재했어요. 그 때문에 분명한 계시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도 희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타락했고 쉽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요. 이제는 실상이 오셔서 자기를 보여주셨고 실체를 드러나셨고 실제적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그리고 그분이 친히 그분이 새 언약을 말씀 부활에 대해서 그분이 입으로 얘기하시고 그분이 직접 그것을 실현하셔서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보증하고 계시면서 우리 안에서 새 언약의 법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분명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구약의 사다 시대 때 이 사람들이랑 다르다라고 하는 거. 그들과 비교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그들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핑계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 뭐라 그러니까 핑계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제는요. 그래서 구약의 사사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뭐 낫도 어떨라고 아닙니다. 그건 핑계예요.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또 이탈해버리는 것은 이제는 다시는 속죄할 제사가 없어요. 이게 마지막이기 때문에.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신약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주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마저 부인한다면 그는 영원히 속죄할 제사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여러분들 성령의 내재하심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거역하지 마시고 그렇다면 다윗처럼 주여 내게 성신을 거두어 가지 마세요 하고 다윗이 그렇게 부르짖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넘치는 생동감으로 그렇게 신앙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오늘 말씀 보여잡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중에 또 우리가 지금 1층에서 영상 음향 우리 작업이 되어지고 있는데 안전하게 무사히 잘 우리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기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하고 즐거움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항상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구하는 모든 것에 우리 하나님 복된 길 열어주시고 아름다운 길 열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인하여 우리가 날마다 더욱더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아버지 성령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항상 오늘도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요 오늘도 우리의 모든 환경과 우리의 모든 생활을 동원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셔서 참으로 오늘도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기쁨으로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성령 없이 우리는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한치 앞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주의 돌보심이 아니라면 우리는 결단코 아버지 하나님 굳건하게 세워질 수도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항상 우리 가운데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항상 성령의 이끌어주시는 능력을 강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셔서 아버지 우리와 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즐거움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함을 만민이 알게 하여 주시고 만민이 이를 아버지 보고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아버지 그들로 아버지 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이 땅에는 아버지 희망도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한눈에 보이는 곳에 우리가 희망을 두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저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내 안에 아버지 하나며 정말 우리의 안사람 속사람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희망이 이 소망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충분히 표현되어지게 되고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내 주사 우리 교우들의 가정에 평안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 내재하심의 증거들이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고 나타나져 가시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였다면 앞으로 살아갈 것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그렇다면 아버지 우리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 동안 더욱더 하나님께 큰 것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더욱더 큰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뻐하고 더욱더 큰
것으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그 자비하신 은혜를 참여하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오직 아버지 하나님 쟁기를 잡은 자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쟁기를 잡은 자 되었습니다. 천성을 향하여만 아버지 이 쟁기를 몰고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부활이라고 하는 표들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쟁기를 우리가 잡았은즉 뒤돌아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앞을 향하여서 열심으로 우리가 이 표들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은혜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아버지 그곳에 아버지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권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을 쫓아 우리에게 그 강한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 이름을 쫓아 그 강력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종 나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종 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이름을 불러 귀신을 명할 때 귀신들이 아버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어. 그래서 아버지 주의 이 풍성한 능력이 아버지 날마다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이 풍성한 아버지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를 성도를 통해서 아버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병든 자가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눌린 데서 아버지 해방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묶인 데서 자유를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막힌 문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만민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위디에 스라바레 칼라와이데 스라바레 카라와이데 스캔데이데 스메 레바이데 스라바레 칼라와이데 스메 캔다이데 스콜리데 파이데 스메이데 스라바레 카노 올와이데 스라바레 카나와이데 스캔데이데 스라바레 칼라이데 스포리안데이데 스마 베데 스라바레 칼라와이데 스캔다이데 스라바레 알라와이데 스메레 캔다이데 스마 레멘다와이데 스라바레 캔다이데 캔다이데 스라바레 캔다이데 스마 레바리에 스라바레 캔다이데 캔다이데 스라바레 카라와이데 스마 레벨레 스라바레 캔다이데 스메 캔다이데 스마 레발레 캔다이데 스라바레 캔다이데 스마 레베데 스라바레 캔다이데 스라바레 캔다이데 스라바 레바리에 스라바레 캔다이데 스라바레 캔다이데 스라바레 캔다이데 스마 레벤다와이데 스라바레 카나와이데 스라바레 캔달레 스라바레 캔다이데 스마 레발레 스라바레 캔달레 캔다이데 스라바레 캔다이데 스마 레벤 캔다이데 스라바레 캔다이데 스라바레 캔다이데 스마 레바리에 스라바레 캔다이데 스라바레 캔달레 스라바레 캔바이데 스라바레 캔다이데 스마 레바리에 스라바레 캔다이데 스라바레 캔다이데 스라바레 캔다이데 스마 레벤드리데 스라바레 캔달레 스라바레 카라베데 스라바레 캔바이데 스마 레반데데 스라바레 칼로이데 스라바레 캔바이데 스캔데이데 스마 오 주여 하시라는 우리 아버지 강서주께 오직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을 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성령을 쫓아 아버지 도약하게 하시고 성령을 쫓아 우리 교회가 아버지 더욱더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 아버지는 영화부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우리 아버지 강성한 아버지 남성교회 여성교회 실버속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모든 우리 교회 아버지 부서마다 아버지 성령의 강한 이끌림이 있게 하시고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아버지 역사심 속에 아버지 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아버지 속이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옵소서.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구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만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버지 그 성령의 이끄심으로 우리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예배 때마다 아버지 성령의 강력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아버지 운행하사 아버지 필요로 한 이들에게 감동도 주시고 감화도 주시고 아버지 충만함도 주시고 기쁨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모든 기도 속에 성령님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풍요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찬미 속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여서 우리가 찬미의 감화와 감동이 있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아버지 성령의 뿌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다는 그 사실에 놀랍게 우리에게 역사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합니다. 성령이 아버지 저들을 지배하여 주시고 성령이 저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 이 악한 세상 아버지 무엇으로 저들이 살아가겠습니까? 무엇으로 저들이 아버지를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만이 답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아버지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님이 내지하여 주셔서 저들도 능히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구하시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구하시면 아버지 세상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력함을 저들에게 나타내 주셔서 오 성령님이
주옵소서. 성령이여 새롭게 하소서. 성령이여 저들을 인도하여 주소서. 아버지 성령께서 아버지 충만하시고 아버지 우리 아버지 강성주님께가 아버지 이 기사와 이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증거되어지는 건 예수 이름이 증거되어질 겁니다. 전파되어지는 건 예수 피의 복음이 전파되어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아버지 말하여지는 것은 진리만이 말하여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하오니 아버지 더욱더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강서교회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기사를 부어 주옵소서. 이적을 부어 주옵소서. 능력을 부어 주셔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당당하게 아버지 주의 이름을 말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교회의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어 주셔서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며 예수 이름을 쫓아서 많은 아버지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이 풀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흉악의 결박이 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교우들의 가정에 물질의 풍요도 허락하여 주셔서 물질적으로도 아버지 저들에게 이름을 주시옵소서. 세상 아버지 하나님 재물이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향하여 달려오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달려오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아버지 열방에 재물이 몰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재물이 없어서 일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도 아버지 재물의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재물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게 하여 주시고 빈약하지 아니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 물질을 허튼 데 쓰지 않겠습니다. 그 물질을 허황한 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흘려보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일에 선교하는 일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주의 몸된 교회를 아버지 강건하게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게 싸우니 아버지 우리 교회에 물질을 주시고 우리 교우들의 가정에 재물을 주셔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풍요로움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시는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의 역사가 꼭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회의 모든 일들이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